수보리야 열애소득법은 열애가 얻은 바 법은 이 차법이 무실무언이라 이 말. 그러니까 실함도 없고 허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우스님께서 이렇게 일구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여였을 때 저절로 드러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실무하다, 실도 없고 허도 없다 이렇게 하지 말은 쉬운데 이걸 다 여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였다 그러는 것은 이걸 막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관계. 이거는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바탕과 현상을 계속 관계를 설하는 거예요. 바탕, 현상. 그러니까 이 현상이 다가 아니란 말이야. 또 그리고 바탕이 다가 아니야. 우리가 바탕에 미친 자들 너무 많아. 현상에 걸려가지고 중생 노릇하는 사람 너무 많고. 그런데 이 관계를 이해한다 그래서 아까 지효스님께서 한마디 해보라 하는 그 자리냐면 그렇지 않아. 그래서 여기 관계를 하면은 즉법이고 또 이 관계를 무시하면은 이법이고 여인법이란 말이에요. 관여를 안 해. 긍정 한번 하고 부정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양쪽을 다 인정하고 이렇게 해봐야 사구라 이 말이에요.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사구를 여의고 한마디 해봐라 했을 때 이제 지우스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실은 뭐냐? 법체가 법의 바탕이 공적해요. 법의 바탕이 공적해서 가히 얻을 상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무실이에요. 법체가 공적하여 가히 얻어야 될 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는 실이 없어요. 붙들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렇지만은 또 허함도 없어요. 그렇지만 연이나 그 가운데 중이요 항사 묘용이 있단 말이에요. 끊이지 않는 묘용이 있어요. 항아사 같은 항상하고 막 영원히 끊기지 않는 묘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끊기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현상이 다른 줄 아니까. 그래서 뭐가 없어지면은 안 붙들어. 있으면 있다고 그러고 없으면 없다고 그래요. 막. 이렇게 다 떨어져 있다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거는 실도 아니고 허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실과 무실과 무어의 법체가 공적해가지고 가히 얻을 상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에 항사의 묘용이 있어서 끊임없이 장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멈출 수가 있는가요? 부처님도 못 멈추죠. 늘 상속해요. 생각은. 근데 이 생각이 늘 기멸합니다. 뭐 보면은 보고 있다 그러고 안 보면은 사라지고 늘 기멸을 해요. 이런 것을 전체를 이렇게 봐요. 기멸을 보면은 법이 보여. 그래서 그 법을 보면은 연기를 본단 말이에요. 연기를 본 자는 법을 봐. 분명히. 그래서 그 법을 본 자를 열애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많은 질문을 하던데 열애가 되지 않으면은 답을 못 해. 왜 그러냐? 이 증언이 돼야 돼요. 증언. 증명한 사람이 아니면은 그걸 답을 못 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무실무어. 그러니까 무실 실합이 없다. 그러면은 어떤 측면을 얘기하는가? 법에 어떤 측면을 얘기하는가? 바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탕. 법의 바탕에서는 공적해서 가히 얻을 상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실이 없고 그
그 다음에 허함도 없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막 다양하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항사 묘용이 있다. 이것이 성덕이야. 성덕용이 부진한다 이 말이요. 끊이지 않더라. 담이 없더라 이 말. 그래서 보면은 이 세상은 우리가 업리, 인리 이런 걸로 판단할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실무어의 묘한 관계로 있더라 이 말이에요. 무실무언이라 수고리야 약 보살이 심주어법하여 마음이 법에 머물러 행업 보시하면 이행 보시하면 보시를 행하면 법에 머물러서 보시를 하면은 어둠 속에 들어간 거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안 보여. 보이는 바가 없고 주하지 않고 주한 바 없이 법에 주한 바 없이 행하면은 눈이 있어서 낮에 이게 해가 떴을 때 모든 게 잘 보이듯이 그렇게 명확하다 이 말이에요. 종종 색을 다 보느니라. 수보리야 당내지세에 선남자 오는 세상에 선남자 선녀인이 있어서 이 차경 능히 이 차경에 수지 독성하면 부처님 지혜로서 열애는 부처님 지혜로서 실지 실견하나니 개득 성취 무량 무변 공덕이니라. 무량하고 무변한 그런 공덕을 성취하게 되느니라. 제가 왜 이렇게 단락단락 한 분을 끝나면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잖아요. 또 제가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고 빠뜨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질문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맺고 갑니다. 이 단락에서 이게 이제 무슨 뭐냐 이상정멸분 제14 이상정멸분에 이 경전을 이제 주지 독성하고 하는데 막 제일 희유 공덕을 얻는단 말이에요. 무실무어이기 때문에 무실무어이고 사상이 없고 무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고 그렇게 또 하고 그 인욕바람일 가리왕한테 막 갈기갈기 찢길 때도 사상이 없었고 그런데 그런 거는 쉬운데 이제 수보리 아니 부처님 제세시에 이렇게 부처님 뵙고 하니까 그런 참 쉬운데 이런 걸 성취하는 게 쉬운데 말세에 이 당내지세에 이런 사람들이 과연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다. 부처님은 진어자며 실어자며 여자며 불광어자 속이지 않는 말을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을 하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 열애께서 이 득법한 이 차법은 무실무언이라 실함도 없고 허함도 없어서 굳이 말하면은 뭐 중도식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무상 대도니까 그 대도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을 희유 공덕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똑같아요. 법에 주해 가지고 보시하면은 눈 감고 이제 암흑에 들어간 것처럼 안 보여. 캄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주한 바 없이 이렇게 보시를 하면은 낮에 눈 뜨고 모든 거를 종종 색을 다 보듯이 그렇게 명확하다 이 말이에요. 본자와 안자의 차이는 그겁니다. 안자는 오리무중이야. 설명은 그렇다 해도 아니야. 이렇게 막 공중을 잡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렇지만 본자는 명확히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낱낱이 갈라쳐주고 그것도 싹 쓸어주고 그래서 그 본골 증한 말을 하기 때문에 듣는 자가 증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직영공덕분 제15 수보리야 약유 선남자 선녀인이 만약에 선남자 선녀인이 있어 초일분에 초일 아침 일찍부터 진시까지가 초일이에요. 진시 한 7시나 9시까지 아침 일찍부터 진시까지 7시나 9시부터 항아사 등신으로 항아사 모래가 엄청 많잖아요. 항아에 있는 모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항아의 모래하고 등 똑같이 몸으로서 보시하고, 이제 뭐 제물로 보시도 이제 안 해. 앞에는 막 제보시 했잖아요. 제물로 하는데 이제 큰일 났네. 몸을 막 보시하네. 나중에는 이제 신명이야. 막 목숨도 보시해. 이제 보시를 엄청 이제 중요한 것까지 갑니다. 몸으로서, 항아사와 같이 엄청난 몸으로서, 그렇게 많은 몸으로서 보시하고, 중일분해, 그 다음에 7시에서 9시부터 오후 1시, 3시까지. 그러니까 진시에서 미시까지예요. 그것이 중일분이고, 그때 또 다시 항아사 모래하고 똑같은 몸으로 또 보시하고, 후일분해, 이거는 이제 미시부터 술시까지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이렇게 하루 종일 항아사 몸으로 보시를 해요. 항아사 모래와 같은 몸으로 보시를 합니다. 그런데 보시하여 여시 무량 백천만억 급을 이신 보시나 몸으로서 보시하나 약부 유인이 문차 경전하고, 이 경전을 듣고 신심불역하면, 신심 믿는 마음을 거역하지 않으면, 얼마나 신심이 있으면은 또 그거를 거역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품지 않아요. 그러면 그 복이 승핀이라 초일, 중일, 후일 몸으로서 항아사와 등한 같은 몸으로서 보시한 것보다 승피, 그것보다 더 승하느니라, 훌륭하느니라. 그런데 하황, 하물며, 그것 엄청난데, 하물며 서사수지 독송하여, 서사 이렇게 쓰고 베끼고 이렇게 수지하고 독송해서 위인 해설 일이요. 사람을 위해서 그걸 해설해 주게 되면은 수보리야 이요 언지컨대, 이게 요점으로서 그 많은 것을 말하면은 요점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요 언지컨대 시경은 불가사이고 불가칭량이고 무변공덕하나니, 불가사의 불가칭량 무변공덕하나니 열의 위발 대승자설이며, 대승을 바란 자를 위하여 설하시며 최상승을 바란 자를 위하여 설하시느니라. 이 말. 불가사의 불가칭량, 생각으로도 할 수 없어요. 불가사, 불가의, 말로 의논할 수도 없어요. 어떻고 논의할 수도 없어요. 이걸 두 개 합쳐서 이제 불가사의라 그래요. 불가사와 불가의요. 불가칭량, 이거는 양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거 측량하다, 칭합하는 것도 쓰지만은 무엇이 쩍 들어맞고 합일되는 것을 이제 칭합한다, 그때도 쓰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뭐 측량을 달아, 양을 달아. 근데 이 양이 뭐냐? 도량형이에요. 도량형 들어보셨죠? 우리 나라에서 도량형 통일한다고 쌓고 그러잖아요. 저 옛날에 임금이 통일하고 도량형을 통일했어요. 지금은 인도에 철길 이런 게 다르다대, 폭이 막 다르고 이렇다대. 그런 거를 다 통일했어요. 이 도량이 뭘까? 이 도가 뭘까요? 도량형 할 때? 도. 응?
길이, 량은, 되박 그런 거 있잖아요. 되, 부피, 이거는 형은 저거 이렇게 뭐 물건 달 때 이렇게 짊어지고 달잖아요. 저울로. 이건 무게. 그러니까 도량형이에요. 도량형. 이런 것들 다, 예, 측량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안 돼. 그런 걸로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과 측량. 도량형으로도 안 되고, 뭐 길이로도 안 되고, 부피로도 안 되고, 무게로도 안 되고, 불과 측량이에요. 측량할 수가 없어. 그만큼 불가사의합니다. 불가사의하고 불가측량하고 무변, 가시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동심원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훌륭한 것 같지만은 이게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무변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제 가장자리인데, 요것만 해도 훌륭한데, 요거 알면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훌륭하잖아요. 근데 여기한테는 안 되잖아. 근데 여기가 아무리 훌륭해도 안 되잖아. 여기하고 또 있을 텐데. 그래서 여기가 없단 말이야. 가시. 그러니까 무변하다. 가장자리가 없는 공덕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승을 바란 자를 위해서 합니다. 왜 그러냐. 소법을 즐기는 자한테 이런 말을 하면은 광란하기 때문에 그래. 뒤에 나오듯이. 미쳐가고 막 의심하고, 여우같이 의심하고. 그러다 보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전체적으로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전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있다고. 왜 그러냐.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자는 반드시 부처님을 비방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그릇은 생각 안 하고 부처님 법이 너무 크니까 의심을 해. 의심을 하고 비방하고 뭐 걸렸다 그러고 그래. 우리 어른들 막 큰 사람들 말하면은 막 뭐 어디 아프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해 못한다고는 안 하지. 그래서 계속 그런 거예요. 직영공덕분도 그렇고 하루 종일 항아사 모래만큼 그런 몸으로 보시 하더라도 이 경을 불역하면 여기에 대해서 거역함이 없어. 불신하는 게 없어.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그 복이 승피하고 거기에 비해서 더 낫고. 그런데 하물며 이거를 베끼고 적어가지고 남을 위해서 해설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그 공덕이 어마어마하다. 그거는 의논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도 안 되고 말로도 안 되고 이게 측량으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갓도 없고. 그래서 그런 공덕을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승을 바란 자한테 이건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경은. 그 다음에 최상승을 바란 자한테 해줘야 된다. 근데 과연 대승이 뭐고 최상승이 뭔가 뭐 여러 가지 뭐 말들을 하죠. 그 나름대로 뭐 훌륭한 말이지. 그렇지만은 대승이 뭐며 소승이 뭐며 최상승이 뭐냐. 법에서는 어디 그런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이제 대승하면은 소승보다는 좀 크고, 우리가 이제 대승경을 배우지만은 분명히 여기는 안욕이야, 안욕. 무여열반에 드는 게 아니고, 무여열반에 들지 않은 자들을 다 건져 올려서 일체 중생을 얻게 해야, 그때서야 이 법이 완성되는 법이 대승법이에요. 그 법을 안욕따라라고 이름을 해. 그렇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대승은 즉해서 곧 안욕이 아니어야만이 그 안욕이 진짜 안욕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안욕 이름이 떨어져 버리니까. 안욕의 법에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법상에 갇히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 상마저 여해야 되는데 즉비 안욕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대승이야. 근데 최상승은 이게 뭘까? 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말씀을 하셔요. 뭐 법공까지는 했는데 뭐
그 공마저 버려야 되는 공공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안 해서 그 공공까지 가야 뭐 최상승이라고 하는데 뭐 그래도 맞고 그렇게 해도 대승보다는 더 크게 얘기하니까 최상승이라 해도 되지만은 최상승이라 할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이사무예니 사사무예니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저게 화엄의 요지라고. 사사무예. 그 사사무예는 뭐냐? 이사무예는 뭐고? 이와 사가 이게 성상이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자신이 이와 사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와 사가 어우러진 존재라고요. 여러분 각자가 모든 존재가 이것도 그렇고 다 꽃도 그렇고 소나무도 그렇고 다. 그런데 요거로만 살거든 상으로만 여러분들이 이 모습으로만 산다고요. 뭐 움직이고 모습을 띠고 그런 걸로만 살아. 근데 이런 것을 있게 하는 바탕이 있다고. 그래서 이 모습에 그치지 않고 이 바탕까지 덜컥 알았어요. 이렇게 알았어. 이것을 이와 사가 무해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처를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이 사가 원흉해서 무해해요. 그럼 여러분이 부처의 행을 합니다. 각각. 그런데 각각 요 사람은 이제 무해해. 이사 무해해. 그럼 이 사람 안 되잖아. 이 사람 안 되면은 이 사람을 무여열반에 들게 해서 이사무해가 되게끔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대승의 이념이고 이렇게 해서 일체 중생이 없을 때 안욕달아야 이때가 여기도 이사무해 여기도 이사무해가 돼서 서로 무해가 됐을 때 사사무해가 된단 말이에요. 사사무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과 사람 간에 뿐만 아니고 내하고 무정물하고 또 다 통해요. 소나무하고 코스모스하고 또 통하고 무해하다니까. 그래서 이제 무해법이 성립이 되는데 이거 가만히 보세요. 이것이 사사무해가 사실은 대승이라 꽃이라고. 근데 최상승은 뭐냐? 아니 무슨 산이 무해니 이니 산이 이런 걸 뭐하러 논해. 바로 용무해입니다. 용무해. 용무해. 그대로 잡았습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거기에 무슨 사사무예니 이사무예니 법을 난설해. 법이 있니 없니 그런 거 안 해. 똑같은 말 같지만은 다릅니다. 그대로 써요. 용무해가 돼야 최상승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사무예는 대승이 꽃이라 합시다. 그런데 이거 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왜? 다 무해법에 걸려 있잖아요. 사실은 무해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을 하자면 무해가 곧 무해가 아니오 이러겠지. 여기도 사사 무해라는 것이 사가 곧 사가 아니고 내가 곧 내가 아니고 저것이 아니고 그래서 서로 넘나들겠죠. 그렇지만은 그거는 법과 법이 하는 거 아니야. 법도 무시하고 그대로 잡아 쓰는 단계 용무해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거를 설한단 말이야, 이 경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연 그런 사람인가? 에? 아니라고요? 막 절레절레 하네. 아니면서도
지켜요. 왜? 여러분이 결코 중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코 여러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 정도 돼야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는 열애가 열애께서 깨친 그 법을 짊어질 수 있다니까요. 하담 안욕이에요. 그래서 약유인이 능수지 독성하여 광위인서라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능히 수지 독성하여, 여기 능이라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능히 할 수 있어요.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능히 수지 독성하여 널리 사람을 위하여 서라면 열애의 실지 실견한단 말이에요. 다 봐요. 그분들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개득성치,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을 성취하는 자니라. 그래서 여시인 등은 하담, 열애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니라. 하담. 짊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소법자한테 이 법을 짊어지게 하면 죽어요. 광란을 일으켜서 죽어요. 낭떠러지 막 던져요. 왜? 경포외가 있거든. 막 집어 던집니다. 감당을 못해.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자한테 이 법을 짊어지게 하면 여러분은 비틀거려 못 가요.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왜? 이 법을 짊어져야 부처님의 사자가 돼서 전법을 할 거 아니요. 근데 감당을 못해. 다리 힘이 너무 약해서 못 일어나. 이거는 최상승을 바란 자와 대승을 바란 자한테 설하시기 때문에 이 대승과 최상승을 이미 견딜 수 있는 자, 사상이 결단코 없는 자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래야 짊어지고 이 법을 옮길 수 있어요. 사자가 돼서 전법을 합니다. 수보리야 요 소법자는 조그마한 법을 즐기는 자는 악견, 인견, 중생경, 수자견에 집착해서 즉어차경에 이 경에 청수 독성하며 듣고 수지하고 읽고 외우고 이런 것이 능히 할 수 없느니라. 왜? 능히 사람들을 위해서 해설해 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소법자는 상에 떨어진 자예요. 법상에. 설사 내가 법을 얻었다 이렇게 해도 그거는 상이잖아요. 아라한까지도 원래 이제 앞에서 배웠지만 아라한이 아니어야 심형 아라한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법이 이제 모든 번뇌를 다 여해서 법을 얻었어요. 열반을 얻었어요. 그렇지만은 대승에서 보면은 분명히 변견이라 그랬잖아요. 응? 다 공하고 혹은 꽃이고. 그런데 그거를 계속 짊어지고 있을까요? 이 큰 법을? 그래서 이제 그 법화회상에 너희들 다시 신심을 가지고 들어와라. 그러니까 옷깃을 막 부딪히고 간 무리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감당을 못해. 그만큼 이 법은 하담 짊어져야 되는데 사상이 있는 자, 이런 자들은 짊어질 수 없습니다. 소법을 즐기는 자 짊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러셨다니까요. 소승하고 좀 너무 깊게 지내지 마라 이 말이야. 소법을 즐기는 자하고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왜? 오해를 많이 하니까. 나중에는 그래 많은 은혜를 봐도 제제처처에 제제처처 한 곳이 아니에요. 있는 곳 안양 도처에 약유차경하면 이 경이 있으면은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 소원 공양이니 응당이 공양을 받는 바니 당지 차처는 즉위 시탑이라 탑이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헌공양하며 모두 다 응당히 공양하며 장래유효요. 예를 갖춰서 예를 지어서 뺑뺑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탑돌이로 돌고 예를 갖춰서 탑을 돌고 이제 화향으로 꽃과 향으로서 모든 꽃과 향으로서 이산 기천이라 그곳에 뿌리느니라. 여러분이 과연 이 금강경을 배우시지만은 부처님 사자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운다 하지만은 저기 지금 남방의 그 소승자들 과연 짊어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 금강경 진짜 금강경은 자체하고 이 금강경 한 권도 못 짊어져. 왜? 안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비달마만 보고 이거 안 봐. 제껴놔 이렇게 한쪽으로 밀쳐놓는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짊어지기는커녕 피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께서 이거를 전적으로 다 말한다면 광란을 일으킨단 말이요. 머리가 막 혼란스러워. 그리고 여우같이 의심한다 이 말이에요. 능정업장분, 능이 업장을 밝힌다 이 말이에요. 깨끗이 밝히는데 이게 참 희한해요. 여기에 이제 문제되는 그 장면이야. 불교는 자업자득이고 그런데 왜 갑자기 이 경을 읽는데 경천을 해. 네가 뭘 안다고 그걸 보느냐. 이래가지고 막 비방을 하고 천대를 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업장이 높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까? 희한하죠? 우리 지우스님 어떻게 생각하시 여기? 왜 이걸 어그리고 저 자업자득이라는 걸 어그리고 왜 녹을까요? 앞에 이제 직영공덕분도 있지만은 이게 왜 그럴까요? 공부를 하다 보면 문득 불성이라는 슬픔을 느끼는 순간에 업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걸 그 업이 녹는 게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말을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맥없이 왜 녹을까? 어떤 작용을 하길래 녹냐? 첫 번째, 여기에 이제 녹는 게 세 가지 업장이 있어요. 세 가지 업장이 녹아. 번뇌장이 녹아요. 번뇌장. 여러분, 번뇌 드글드글 살잖아요. 번뇌에 쌓여가지고 죽었잖아. 근데 이게 녹아요. 왜 그러냐? 관지가 나타나서 이렇게 그 관조 반야를 하다 보면 이치를 알고 꿰뚫어요. 그래서 실상 반야를 증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가 나타나 가지고 사상을 능히 재버립니다. 그래서 번뇌장이 사라져 버려요.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업장이 녹아요. 직영 공덕분이 그렇게 강합니다. 악업과 중죄, 아주 무거운 중죄가 소멸됩니다. 소멸되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 보장. 과부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악업에 떨어져야 될 판인데 갑자기 안 떨어져. 그리고 득안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삼업이 세 가지 장애가 높다 보니까 삼덕이라는 법신, 그 다음에 해탈, 빠냐, 이렇게 세 가지 덕이 원만해져요. 그래가지고 원만해져서 증득 보리를 이룹니다.
능정업장분의 주제는 이래요. 번뇌장이 높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앞에 직영 공덕이 있어서 지극하게 공덕을 유타인설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 공덕이 대단해요, 직영에. 그래서 능히 안욕을 감당할 수 있고 짊어질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경천을 받아 천대를 받는, 천대를 받음으로써 이게 왜 그러면 번뇌장이 이게 왜 갑자기 나타날까요? 번뇌장을 녹는다 그랬는데 왜 관조반야를 써서 그 관지가 나타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천이라는 말의 그 상징이 여러분들 자존심을 가장 건드릴 때 나오는 말이에요. 아가, 나라는 것이 저 밑바닥에서부터 통째로 나올 때가 경천이에요. 여러분, 애지간히 건드려서는 내 자존심을 조금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이 경천을 해봐요. 완전 무시하고 막 그 깡그리 뭉개거든. 그러면은 저 밑에서부터 내 자존심이 일어납니다. 쭉 일어났는데 직영 공덕분이 있어. 여기는 그런 상도 없고 그런 거를 늘 배워왔어. 그리고 이해를 해. 그러니까 이렇게 충분히 전적으로 드러난 나라는 것이 본래 없구나 하고 바로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번뇌장이 사라집니다. 번뇌가. 내가 있니? 이런 생각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무아를 증득합니다. 관지가 나타나서 지혜가 나타나니까 사상이 그냥 무너져요. 그래서 번뇌장이 갑니다. 번뇌장이 가니까 그 번뇌로 똘똘 뭉쳐서 나타난 게 이거 업이요. 업장이 높고 악업에 떨어지고 그래야 될 텐데 업장이 소멸돼.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뭐 반드시 과부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또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뭐 대지도론이나 이런 데서는 약해진다 이 말이야. 남한테 막 엄청나게 이제 그런 해코지 같은 걸 당할 판인데 약해져서 조금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긴다 이 말이에요. 과보가 불가사의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장이 녹아서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능하니까 법신, 해탈, 반야로 이루어지는 삼덕이 원만해져요. 예, 따로따로가 아니야. 원만해져.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만한 상태가 바로 볼이란 말이에요. 그걸 증득해서 득안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직영 공덕 막 그 경을 수지하고 독성하고 남을 위해서 서사해서 또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이런 공덕이 꽉 차면은 이러한 아주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납니다. 선세 제업으로 응타악도 엄마는 금세인이 경천한 거로 그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금세의 사람들이 경천하는 거로 선세 제업으로 그 악도에 떨어질 판이야. 근데 소멸하고 선세 제업이 즉시 소멸하게 되고 당득 마땅히 안욕을 득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가만히 이제 부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수보리야, 내가 생각한데 과거 무량 아승직업하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세월 그런 등에 연등불전에 득치 만났단 말이에요. 누구를 800, 4천만억 나이타 재불. 나이타라는 건 이제 저쪽 단위인데 만만이야. 만 곱하기 만 정도 되는데 뭐 많다고 하십시오. 그냥. 아승직업, 무수직업에 연등불. 전번에 이제 뭐 디팡카라 부처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륵불 그 메테야 부처님까지 쭉 말씀드렸잖아요. 24분의 부처님. 근데 그 앞에도 무수한 부처님이 계셨다고요. 그 앞에 부처님까지 공양 승사하셨어요. 그만큼 공덕을 많이 쌓은 거예요. 800, 4천만억 나이타 재불 그 연등 부처님 앞에 그런 부처님을 매셨단 말이에요. 만나서
실계 공양 승사하되 모두 다 공양 올리고 승사 받들어 섬겼단 말이에요. 무공관자니라. 공과 헛되이 보내지를 안 했더라. 여러분들 추석 때 뭐 대행업자들한테 안 맡겼어요? 어디 막 간다대? 가고 돈만 내고 그 다른 사람들이 지내주는 것도 뭐 대행업자들한테 뭐 산소 벌초는 이미 그런 시대로 들어갔고 안 와. 이렇게 뭐 통장에 넣어주고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벌초를 해줘. 가보면 엉망이에요. 뭐 음석 하나 올리지를 않아. 그리고 막 청소도 안 하고 그냥 흉내만 내고 갑니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자, 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합니다. 겁. 무량겁하고 이렇게 할 때 저쪽에는 뭐가 포가 세. 그래서 겁나게 겁을 많이 얘기하는데 겁. 이제 크게 두 겁이 있어요. 계작업이 있어, 계작업. 이렇게 성이 있는데, 여기가 한 40리 정도 이렇게 둘레가 되는 성이 있어. 근데 여기다가 그 계자를 꽉 채워. 꽉 채운데, 이제 장수천에 사는 사람들이 3년 만에 내려와서 하나씩 가져가. 하나씩 가져가. 이게 다 없어질 때가 1급이에요. 이게 이제 계작업이고. 그 다음에 반석급이 있어. 비슷합니다. 이렇게 40리나 되는 큰 반석이야. 돌, 바우. 큰 바우에 있는데 둘레가 똑같아요. 40리 정도 돼. 근데 이제 여기 천녀가 내려와가지고 3년에 한 번씩 천녀가 내려와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스쳐가지고 이게 다 따라야 돼. 이게 1급이야. 굉장하죠? 이렇게 많은 세월이 갑니다. 그게 마승직급이에요. 그래서 그 무량 아승직급에 이제 이렇게 부처님들을 승사하고, 공양 승사하고 하는 것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부유인이 만약에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서 후 말세에 능수지독성 착용하면 소득 공덕이 아소 공양 재불 공덕으로 어라는 거는 뭐 어떤 비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많은 재불에게 올린 공양 그거에 비교해서 100분의 1도 안 된단 말이에요. 100분의 불급 1이라 100분의 하나에 미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천만억 분과 그것뿐만 아니야. 천만억 분과 내지 산수 비유로 불가능하다. 소불능급이니라. 능이 미치지 못하는 바니라. 수보리아 약선남자 선예인이 어후 말세에 유수지 독성 착용하는 소득공덕을 내가 다 갖춰서 얘기하면 아약 구설자인데 내가 다 갖춰서 얘기하면은 광란하고 호의 불신하리라 이 말이요. 혹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걸 듣고 심히 마음이 광란하고 여우같이 의심해서 믿지 않으리니라. 수보리야 당지하라 마땅히 알라. 시경은 뜻도 불가사이며 과보도 역불가사이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우라는 놈이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근데 이제 그 참기름을 그래 좋아한다네요. 걔가. 그래 이제 그걸 여우가 이제 의심이 많아서 잘 안 잡혀. 근데 이제 칼날에다가 이제 참기름을 이렇게 발라놔. 그러면은 너무 좋아하니까 가다가 한 번만 핥을까? 이래가지고 돌아와서 아니야. 그리고 또 돌아가. 가다가 또 아니야 한 번만 핥자. 해서 다시 와.
아니야. 그걸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혀가 잘려 죽는데요. 그만큼 의심이 많다니까. 그런 호의불신이다. 여우의 의심같이 믿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광란이라는 것은 이거 심각한 일 아니에요. 막 미쳐서 날뛰니다. 감당을 못하니까 우리 왜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도 자기 역량이 아닌데 역량 밖에 뭘 얹어놓으면 막 미치잖아요. 그걸 벗어나려고도 하고 그걸 막 어그러뜨리려고도 하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해. 왜? 능력 밖의 일을 맡기니까. 그래서 그 능력에 맞는 자리, 그 자리도 그 능력에 맞는 사람 저쪽 앉혀야 된다. 이 말. 구경무화분, 다음에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앞에서 거의 다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근차근 이제 읽어보면 되는데 이상한 거는 왜 똑같은 문장들이 반복될까? 여기에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 똑같은 주제로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장은 똑같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심경을 통해서 보이는 쪽에 어법에 뭘 얻은 바 있느냐 이렇게 할 때는 경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법에 득안욕을 했느냐 이렇게 할 때는 똑같지만 말은 이거는 심 쪽에 주관적인 주체적인 그쪽에서 얻은 바가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저거를 깨달았느냐 말이야. 그 다음에 저런 법이 실질적으로 있었느냐 이런 얘기고 그래서 비유도 이제 형상의 최고로 큰 형상을 비유해서 수미 상황에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주체적인 심적인 안쪽인 여기에서 법을 얻었느냐 이렇게 할 때는 구족색신 모든 걸 다 갖추잖아요. 바탕을 알고 깨달으면 모든 덕상을 다 갖춰요. 그런 것을 구족했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구족색신으로 비유를 해서 이렇게 척척 맞춰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은 똑같은 말인데 왜 반복하지? 이렇게 강조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시간에는 구경무화분 나가겠습니다.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